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둥을 박을 때에 반드시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은 가만히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기독교인이 있고 하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기독교인이 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의 길은 영과 육의 영생입니다. 영과 육의 영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생의 길은 좋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또 편한 길이다. 근데 결과는 멸망이다 그랬습니다. 육의 멸망입니다.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좁은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 여기에 인도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인도를 받아갈 때에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시험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우니 그 힘들고 어려운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시험을 저희들에게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한 구절 성경을 넣을 때 미혹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천국 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미혹이라 이 말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자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의 길이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널리 얘기했죠. 불신자, 안 믿는 자는 길이 없습니다. 길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자들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기독교인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모든 예언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예언이,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예언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이 길을, 좁은 길이지만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가는 길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막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가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 시대의 가장 역사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요, 성경을 잘 몰라도, 천국에 관한 비밀을 잘 몰라도, 예수 십자가 피만 가져도 얼마든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냅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병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지도자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온 말씀같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열매를 보고 확실히 안다 하는 것은 좋은 나무는 천국 갈 나무예요. 그 열매 자체가.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주님께 여러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는 사도들보다도 더 확실하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선지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한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은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도록 별하별 이간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선 자는 말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옆집에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죠? 우리는 비록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참 아쉬운 것이 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의 신앙, 이 사상만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7장은 산상보훈의 결론이라 그랬죠. 7장 자체가 결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둘이 계속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전부 다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전부가 다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전부 다 둘씩 나눠지는데 이게 누가 한 말씀이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의 문제를 말할 때 영혼 구원은 절대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리고 가는 법.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왜 둘인데 하나씩 나눠버립니까? 두 남자가 자고 있으면 하나 데리고 하나는 버려버리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둘로 나눠진다는 개념에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써야 되는가, 제가 어느 편에 내가 써서 가는 길인가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보실 때 꽉 되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요,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반대하던 게이들의 합법을 인정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의 연애를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한 가정으로 인정해야 된다. 얼마나 이것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춤을 추고 야단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세계 예언가들 속에요, 성경을 몰라도 세상 끝날이 왔다고 다 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마지막 모든 예언들이 다 그분이 예언한 것이 다 맞았다고 그래요. 누굽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제 그저께 책자를 보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의사더라고요. 왕의 주치 의사더라고요.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모든 예언이 다 맞았는데 딱 하나가 지금 안 맞고 있대요. 안 맞았답니다. 2000년이 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고 했고요. 요거 하나 안 맞았답니다. 지금 2020년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거 안 맞아요, 옳지? 예? 안 맞아요, 옳잖아요? 왜 그래요? 유월절 연대가 있으니까. 아주 그것만 맞아 놓으면요, 노스트라다무스는 대예언가로서 아주 세상 한 500년 전 예언가더라고요. 전부 되어질 일 다 맞았는데 세상 종말은 2000년이 오면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 믿은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고 유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 환란 온다 하니까요. 이게 어리석은 이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유산을 하고 나도 종말이 안 왔고요. 결혼을 안 하고 2000년대 지금 20년 전이죠. 지금요. 지금까지 기라도 세상 종말이 안 와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요 예언만은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사람 보고, 이보게, 여보, 안 맞아요, 옳잖아게. 우리 사람이 그렇지 말고, 다 안 맞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기다려봐야 된다. 아직 6월절 연대로서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제법 남았거든요. 모든 예언은 그 사람은 성경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정감록 가지고요, 근데 뭐 때가 다 됐다고 막 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감록은 우리 민족의 계시록에 그러더라고요. 다 그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나온 소리가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갈 때까지 가고 모든 것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 길을 가는 우리는 반드시 한 길은 포기해버린다. 넓은 길은 포기해버린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스러울 때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별의별 소리를 한다 그래도 내가 좀 푸념을 했을 뿐이지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좀 힘들어서 탄식을 하고 괴로워했을 뿐이지 내가 이 길은 가야 한다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람은, 자, 나 들어,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뭐라고 씁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구원과 천국과는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좁은 길이었다 그랬죠. 이 넓은 길로 가는 자의 구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가 나를 끌어주었구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요, 신의 역사라고 봅니다. 신의 역사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가문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학벌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두려도 내 귀를 열어놓으니까, 내 눈을 열어놓으니까, 아니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먹어도 맛있고 들어도 맛있고 아주 향기도 이 말씀의 향기가 좋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는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라 이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구원받는 것하고는, 길하고는 얼핏 들으면 여러분요, 박 목사가 뭘 잘못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요, 이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요. 우리가 이날까지 소망 중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성경은 다 끝날에 될 일을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이 전체가 다 천국 간다 그러면요, 성경이 안 맞아요. 또 천국 가서 면류관을 다 선다면요, 성경이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다 보니 이기면 면류관 준다니까, 또 내가 군침이 생기쳐야 안 생기져요? 예?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그래 잡아야지. 그래서 천국 가는 자는 주님 불러가지고 안 되고 이적기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적기사도 오로지 말씀의 청량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하면 지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끝날에 심판받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 중에 입맞지 아니한 자는 다 해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기독교인 중에, 이거는 불신자 이방인은 빼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입맞는 자를 택하고 나머지는 참 환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입맞는 자를 따라오는 백성은 특별한 보호를 하지만은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일반 백성은 이방 가운데서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 중에 입맞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김머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벙어리가 내 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벙어리가 첫째 벙어리 되는 것은 귀가 꼬막이 터져버리든지 들려지지, 말은 여러분요, 언어는 배워야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어머니가 말도 못하는 핏덩어리를 놔놓고 엄마하고 자자, 엄마하고 밥 먹자, 엄마하고 계속 이 애가 엄마 소리를 2만 번을 들어야 나중에 엄마 한답니다. 그렇게 못 듣고 자라나면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안 들려지니까, 배우지 못하니까. 오늘 왜 성도들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지,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지. 지도자 심판 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내 아버지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아주 때가 꽉 차고 있는데,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말씀에 조금 더 이탈되지 않고 요동되지 않아야 돼요. 왜 이것이, 여러분 신학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이걸 질문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 배척했던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 주님 영광이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면 누구의 영광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쪽에서 보면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지요. 실제로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데 왜 모른다고 주님이 말했을까? 주님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냉대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왜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율법시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바뀝니다. 바뀔 때는 십자가 피가 합법이고요, 그만 율법만 가지고 계속 우겨대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지금 은혜시대 십자가는 합법이에요. 합법 맞죠? 병 고치고 주의 역사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신혼의 날에는 말씀이 나와야 돼.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데 자꾸 이적기사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 주님 볼 때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 제사 방법을 보니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율법시대에서는 합법이지만은 은혜시대가 왔을 때는 은혜시대가 십자가 진리가 합법이고 율법은 불법이에요. 예? 불법 맞죠? 이제 신원의 역사가 옵니다. 말씀 시대가 옵니다. 말씀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원의 역사에서 은혜 시대를 보면 불법입니다. 이해됩니까? 은혜 시대는 합법이에요. 근데 신원의 역사 앞에서 볼 때는 불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비유 중에 제일 마지막 비유가 어디입니까? 예? 25장 이제 양과 염소 나오죠. 양과 염소 둘 다 하나님을 섬긴 쪽이에요. 양도 염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여서 진리 주었어요. 오른편의 양은 신원의 말씀으로 물을 주었고 신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주었고, 왼편의 염소는 은혜시대의 말씀으로 물을 주었고 은혜시대의 구원의 떡을 주었고 다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볼 때는 하나는 불법이 됐다 이 말이죠. 예?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다 했다 그랬죠.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나에게 한 거 뭡니까? 말씀 가르쳤어야 돼. 앞으로 교회 심판은요 무섭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의 길입니다. 지금 좁은 길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일 많이 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맞죠? 지도자 맞죠? 이제 주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는 확실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어정쩡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요만큼이나 봐주는 주님이 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두 길입니다. 자, 그럼 이 길이 넓은 길로 간 자입니까? 좁은 길로 간 자입니까? 넓은 길로. 여러분, 저는요, 비유할 때 둘씩 여러분 나눠야 돼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이 종은 넓은 길로 간 사람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양편 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편 다. 참 주님이, 자, 여러분 약간 주의를 시켜놓고 난 너 모르겠다. 도무지 너 모르겠다. 그러면 이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질까요? 이제는 심판이 들어올까요? 심판이죠. 심판이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는 줄 알면 빛을 찾아고 헤매요. 내가 어두움에 있는데도 어두움에 있는 줄 본인이 몰라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 걸 알았다면요, 몸부림을 칩니다. 어디에 빛이 있는가요?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빛을 보고도 빛인 줄 모릅니다. 그거는 가시광선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옷이 뭔지, 의의 겉옷이 뭔지 이것조차도 모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뭔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이른비 성령은 모든 기독교인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는 성령이지만은, 늦은비 성령은 다 주는 성령이 아니라 종에게만 주는 성령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설마 그러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 심판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 아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집니다. 심판이 달라져요. 저는 이 역사가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동행교회는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넉넉지 못해도요, 세상 것은 넉넉지 못해도 말씀은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내가 힘들게 살아가더라도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니까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의 집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빛이 어둠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집에서 저 사람이 빛의 역사를 가진 사람인 줄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저 집에 가서 일을 하지만 저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의 끝말은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노아떼를 갖다 얹었습니다. 주님이요. 노아떼를 갖다 얹었어요. 노아떼 갖다 얹었다 뭡니까? 노아 가정 외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 동행교회 목적이 뭐냐? 차차 가정이 신앙으로 묶어야 돼요.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왜? 가정 회복이기 때문에. 예.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아 이게 어째 불법입니까? 예? 아 주님 볼 때 왜 이걸 불법이라 그랬습니까? 병자 고쳤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지도자 길을 잘 갔는데 불법이라 그러고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있다 막혔다. 예? 막혔죠? 아, 주님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건축자를 비유를 합니다. 예? 건축자도 두 가지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마태복음을 배울 때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잘난 종류와 못난 종류가 아니라 빛의 종류와 어둠의 종류. 이제 이게 7장 이제는 산상보문의 결론입니다. 이제. 근데 둘로 나누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건축자의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이제 24절부터요. 누구든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주님이 요 말씀을 또 돌려서 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자들입니다. 복수예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제사장이에요. 읽는 자와 단수. 듣는 자들과 이거는 성도들이에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워서? 때는 무슨 때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것도 이제 다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가지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요, 양쪽 집을 짓는데 재료는 똑같습니다. 예? 다른 재료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짓습니다. 근데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모래고 하나는 반석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같이 들려지죠? 예? 그렇게 안 들립니까? 예? 주님이 살아 계신 말씀을 박 목사가 대신 읽어주지만은 이 말씀은 주님이 옆에서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말씀 같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은 천국의 소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 집에서 식구들 중에 이 말씀을 전혀 못 듣는 식구가 있다면 내가 기머거리하고 사는 거예요. 한만 해도 못 듣는 거는 뭐예요? 기머거리예요. 앞만 이렇게 보여줘도 그게 뭔지도 자꾸 못 깨달아가는 소경이에요. 우리 집구 속에 그런
식충이가 있다 없다? 예? 우리 집구석에 식충이가 있다 없다? 있어. 그 식충이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일러서 고치도록 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른 데로 이사가고 없습니다만은요, 남편이 얼마나 술꼬리인지, 술 마시면 돈만 좀 버리면 경마장에 가서 일한다는, 경마장에 가서. 부인이 못 살아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올 때는 경마장에 가서 돈 딴 사람 없어요. 잃고 먹고 와서 자면 그 올 때까지,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와가지고,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의 잔소리가 참 많습니다. 실컷하고 지쳐서 자면요, 부인이 잠들 때까지 있다가 눈마다 요 십자가를 그리고 콧구멍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입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귀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잔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술이 들까, 이 마누라가 미친 짓을 하거든요. 발로 차보면 저 벽돌에다가 떨어졌다가요. 그래도 이 부인은 저게 근데 새벽에 한숨 자고 나면 마누라가 없어. 어디 가고 없어요? 바람 피우러 갔어. 근데 그 사람이요, 목사욕을 막 바가지 하고요, 자기 마누라 바가지 욕하고, 그런데 나중에 마누라한테 꼬꾸러져가지고요, 그 사람이 손수 목사님 식기 밥그릇 국그릇 한 상 마누라 거하고 선물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밥그릇이 없어? 아니지만은요, 그 사람이 그 정성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정이, 날마다 가정이 전쟁집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은 여러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여러분요, 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오늘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틀 닦는 역사를 하고, 오늘 우리 시온의 종들이 거기다가 각각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조심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틀을 닦아둔 터 위에, 자,
다른 사람이 와서 건축을 하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십시오. 거기 자 예수 그리스도가 터지요. 예? 터 위에 집을 짓는, 거기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정성을 많이 들이는 겁니다. 애를 많이 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짓는 자가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리 좀 봅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자는 마태복음 7장에 어디에 지은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여기도 반석은 그리스도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력을 나타내는데 불로 태우는 공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불을 태워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상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을 베풀 것이다. 공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불로 다 공력을 나타낸다. 만약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만약에 불에 타게 되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환난입니다.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으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와 같이 비교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과 풀과 나무로 지은 집과 똑같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똑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는데 그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면, 비가 내리고 위에서 비가 막 쏟아집니다. 이건 환난이에요. 자, 창수가 나고, 창수는 추초가 바로 튼튼하게 쓰지 않으면 확 다슬려 나갑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씌워 놓으니까 그 집이 든든히 서 있어. 아무리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이게 보십시오. 위에서 위쪽에서 바람이, 비가 환난이요, 밑에서 솟아오는 환난이요, 벽에 바람같이 부딪히는 환난이요,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 환난의 바람을 다 막아준다. 이 사람이 건축할 때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좁은 길로 간 자일까요? 넓은 길로 간 자일까요? 여러분 대답 잘하네.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아직도 실눈을 뜨고 있어요? 눈이 떠졌습니까? 자, 왕방울같이 떠졌습니까? 도끼눈같이 떠졌습니까? 예? 어떻게 떠졌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눈이 왕방울같이 떠졌는지 도끼눈같이 떠졌는지, 어떤 눈으로 떠 있는지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전부 다 두 길이에요. 두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저때 우리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우리 사람이 참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러면 또 올 마음이 있다 없다? 또 먹고 난 뒤에 또 맛있다 그러면 또 올 마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올 마음이 있다 없다? 자꾸 이러면 있다 하면 돼요. 근데 아이고 별로다 그러면 올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의 맛은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아니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화나 간정은요, 두 번, 세 번 들으면 아이고, 맛이 없어. 그거는 양념이 될지는 몰라도 생명의 만나는 못 돼요. 생명의 만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런 건가요? 사랑이 그런 건가요?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로도 말씀 먹고 눈으로도 말씀 먹고 입으로도 말씀 먹고 한번 먹어도 화장실 갈 걱정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뷔페에서 10만 원짜리를 먹고 왔다고 해서 비싼 건 먹었다 해서 3일을 담아놓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화장실을 갖다 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 갈 염려가 없어. 네? 맞아요? 아무리 먹어도 화장실 갈 염려고, 또 아무리 먹어도 과식이 안 돼. 먹는 대로 소화가 돼요. 먹는 대로 소화가 되면 얼굴이 볼고댁댁하니요. 술 먹으면 술 취한 얼굴이 되고요, 약 먹으면 약 먹고 취한 얼굴이 되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는 절대 부실 공사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게 주어도 안 됩니다. 이건요, 예? 남에게 주면 떼먹어요 안 떼먹어요? 절대 떼먹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어야 돼요. 우리 찬송할 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요. 뭐 어떻게 지어요? 따라합시다. 구집사는 잘 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 이 투상 두집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몰라. 이 방송을 듣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 외국에 계시는 분들요, 정확하게 말씀을 캐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오면은 금요일 날 기다려지죠. 예? 기다려지는 것이 뭐냐? 만나가 있으니까요. 만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참 리바이벌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절대 이 짓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실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실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방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자,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한다. 말씀대로, 이 말씀의 설계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요 모래 여러분 봅니다. 반석도 사람이죠. 그 모래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만다 그랬죠. 사람 중심에서 건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건축하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래는 그저
대충 사람 중심하고 인간들 중심에서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재료는 똑같습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었냐 이 말이에요. 사람 중심에서 쉽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무슨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예? 무슨 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요동되지 않냐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뜨겁이 환란에 요동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는 이 집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요. 예? 자,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에게 해당돼요. 우리 동인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우리 성도들 사정 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성도들요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희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고향 떠날 성도들이에요. 지금요. 고향 간다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고향 가서 부모 형제 만나겠다, 명절 때 고향 가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요 남편 성을 부인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따라가지만 서양에는 보면요 반드시 남편 성을 부인도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남편 고향을 부인도 남편 고향이 서울이면 부인이 제주도에서 왔던 전라도에서 왔던 이 부인의 고향은 남편 고향과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니까 주님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만 불어도 비가 와도 주저앉아요. 창수가 나도 기초가 물로 빠져버려요. 막 땅에서 막 생수가 들이 터져 올라오거든요. 하수도가 터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람이 벽에 불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대로 설계대로 건축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지만은요 확실한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가 아니고 이때예요. 이제는 역사를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천국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사자가 당신의 나라를 당신에 세우고 당신에 데려갈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서기관들 같지 않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이제부터 나오는 뭐냐면 또 나중에 비유가 나오지만 병든 자 고치는 역사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영적으로 병든 자 다 고쳐야 됩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 내 이름 귀신 쫓아내고 병자고 이건 다른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말씀에 입각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많다 적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시작. 아주 우리 앞으로 실업자가 막 나도 우리는요 정말로 얘는 할 일 합니다.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정말로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